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아마 세계에서 매달 한 번 선교 헌신 예배,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한 이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아마 저희 교회뿐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우리 이 일에 더 힘을 내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주님의 부활과 관련된 두 가지의 명령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명령 중 하나는요, 주님의 부활을 해방하는 이 대제사장들이 군병들에게 내린 명령이고, 또 하나의 명령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명령을 저희들이 대조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제사장들이 군병들에게 내린 명령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같은 장 28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주님의 무덤을 지키던 이 군인들이 아주 놀라운 일을 겪게 되죠. 28장 2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네, 아멘. 주님의 무덤을 지키던 이 군인들이 굉장히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들이 경험하고 겪게 된 그 일들을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보고를 하죠.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자신들이 경험하고 본 그 모든 일을 이 군인들은요, 대제사장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받은 대제사장들은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고 당황스러워하며 장로들을 불러 모아 대책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대책회의 이후 군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되죠. 어떤 명령입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는 소문을 내도록 대제사장들은요,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내용이 13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즉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들이 지금 군인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명령을 군인들은 대제사장들로부터 받습니다. 대제사장들은요, 그들이 직접 보고 체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군병들은요, 그대로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말대로 거짓말을 하죠. 그 결과 군병들의 이 말이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져 나갔습니다. 군인들의 이 거짓말이 유대인에게 다 퍼졌습니다. 15절입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두루 퍼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잘못된 명령을 그 군병들이, 이 군인들이 따랐을까요? 대제사장들의 이 명령을 군인들이 왜 따랐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돈과 자신들의 안전 보장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먼저 이 12절에 보시면요, 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돈을 굉장히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대로 군병들의 죄가 면책되도록 보장을 받습니다. 14절입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병들의 죄가 면책되도록 안전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티릴 소문이 자신들이 잠잘 때 그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진술대로라면, 대제사장이 시킨 이 진술대로라면, 읽었던 13절의 진술대로라면 근무 중 이 군인들이 잠을 잤으니까 군병들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근무 수칙을 어긴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보초 시간에 잠을 잤다라는 거죠. 근무 수칙을 어김으로 시신을 도적 맞은 것이 되니까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보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돈과 안전 보장, 이것이 군인들을 움직이게 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요, 돈도 벌고 위험하지도 않으면 무슨 짓이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돈을 벌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안전이 보장만 된다면 뭔 짓이든지 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위험해도 돈만 손에 쥘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저도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돈이 된다면, 그리고 안전만 보장된다면 무슨 짓이든 아마 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떻습니까? 안전까지 보장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이들의 명령은요,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군병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명령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너에게 돈을 벌게 해줄 테니, 그리고 너의 그 권력을 내가 보장해 줄 테니, 승진을 약속할 테니 양심을 뒤로 하라고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밟고 지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벌게 해줄 테니까, 권력을 보장해 줄 테니, 승진을 약속할 테니 진리를 밟고 지나가라는 것이죠. 사랑을 배신하라는 것이죠. 의리를 배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세상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돈을 벌게 해줄 테니, 너의 권력과 안전, 승진을 보장할 테니 진리를, 정의를, 정직을, 의를 짓밟고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세상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의 명령, 한 가지 명령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이제 주님의 명령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죠. 18절에서 20절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은요, 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명령이죠. 주님의 이 명령이 제자들에 의해서 실행되었고, 따라서 온 세상에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온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명령은요, 대제사장들의 명령과는 달리 돈과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을 손해보는 명령이고 안전이 위협을 당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승진과 권력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오히려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이 명령을 수행하던 제자들과 신실한 초대 교회의 이 성도들은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 살다가 재산을 잃었습니다. 위협을 당합니다. 핍박과 가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했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를 겪었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다가 그의 생명을 주님께 드렸던 것이죠. 또한 주님의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 조선이라는 우리 땅에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엄청난 이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돈도 그리고 안전도 전혀 보장받지 못했지만 수많은 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이 명령을 따르며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가난을 감수했습니다. 권력과 안전을 포기하고 보장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주님의 그 명령을 따르고 살아가는 이 제자들에게 돈과 안전은 보장하지 않지만 주님은요, 단 한 가지, 그렇게 사는 그들에게 단 한 가지 보장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0절 하반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보장, 단 한 가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단 한 가지 보장을 해 주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함께 동행해 주겠다, 이 보장 한 가지였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손해와 위험의 현장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보장을 해준 것이죠. 때로는 손해를 보고 감옥에 갇혀도 거기서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을 지금 보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하나로 성도는요,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이것 하나로 성도에게는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천국은요, 주님이 함께 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에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늘 이렇게 두 가지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이렇게 생명을 걸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 지탱되어 왔고 지금까지 든든히 세워져 왔던 것이죠. 역사 속에서 세상의 명령이 아닌 주님의 명령을 순종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 교회의 순결함이 지켜져 왔던 것입니다. 진리가 보존되어져 지금까지 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명령에 저와 여러분이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명령을 따라가면요, 당장은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당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나타날 이익에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라는 그 명령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잃게 할 것 같지만 사실은요, 모든 것을 가지게 하는 명령이죠. 오늘 선교 헌신 예배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바라기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주님의 이 명령을 따라 반듯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 사역도 지금처럼 잘 감당해 나간다면 아마 주님이 우리 교회를 더욱 인정하고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느 명령을 따를 것인가? 나는 지금 어느 명령을 따르고 있는가? 대제사장의 명령인가? 세상의 명령인가? 아니면 주님의 이 명령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하게 하겠다는 이 명령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 명령을 따라 반듯하게 살아가며 선교 사역도 지금처럼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